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조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지난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요. 그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뭐냐? 그것은 19절로 21절 말씀에 15가지를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21절 마지막에 아주 육체의 일에 결정적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그 나라를 향하여 완성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안에 성령이 소멸된 거거든요.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성령을 따라가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9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9가지 우리가 다 암송됐잖아요.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고 말씀하고 그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어떤 법도, 즉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5장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이 26절도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에 빠진 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으로 넘어오면서 6장 1절에서 신령
신령한 너희를 이야기해요. 신령한 너희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른스러운 믿음, 장성한 믿음, 훌륭한 믿음.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고 또 직분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서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본성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뒤에 말씀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걸 교훈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더 말씀 안에 성령으로 바로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2절로 5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2절 중반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고 이 법을 성취하라. 오늘 제목이죠.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법. 법 하면은 성경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나와요. 율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조항수가 613가지라고 율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 네. 근데 이것도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인체의 숫자에 그다음에 뒤에 365일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 율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율법,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도대체 뭐냐? 저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아주 그냥 두 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두 자. 성경을 두 자로 요약한다. 오전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자로 요약하면 뭘 같아요? 뭐 같습니까? 복음. 네. 자, 복음은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복음 이전에 맞아요. 잘하셨어요. 복음인데 복음 전에 뭐라고? 사랑이라고 저는 적시했어요. 사랑. 왜 사랑이라고 말하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게 사랑이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 목숨,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데 사랑이라는 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사랑이 나와요. 그렇죠? 이웃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온다. 이게 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오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이 뭐 율법 중에 1계명이 크다, 2계명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은 뭐라고 쓰냐면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예, 10계명을 요약한 건데 10계명이 그렇잖아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제목상으로 볼 때, 그리고 제목이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이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주님 말씀하신 게 새 계명이 나와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 그럼 새 계명 이전에는 옛 계명이 되겠죠. 옛 계명은 이 새 계명의 반대말은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으로서 이제 율법의 조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은 그냥 명령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내주시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요한일서 암송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2절 암송하시죠. 다 암송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왜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없으되 만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서로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는 좀 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2절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네?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지금 성경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좀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짐을 서로 지라 앞에 짐 앞에 이렇게 일자를 붙여놨어요.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2라고 써질 수도 있고 달라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성경 난 외에 해석을 주고 있는 것이 2개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일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페이지가 조금씩 그래도 다르다 보면 저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 또 이 앞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것이 2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1번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결국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알레톤타 아레 바스 타제테 그 말이거든. 이 말씀의 2절의 말씀 본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상호간에 무거운 짐을 여기서 무거운 짐을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들어올린다, 일으켜준다, 짊어진다, 그리고 가져가 버린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예? 이 마스타제테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져가주는 거, 그 사람의 짐을 내가 가져오는 거, 그래서 좀 더 가볍게 해주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무거운 짐은 뭘 이야기할까?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1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만일 부부 중에 형제 중에 그의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이거가 앞에서 이미 그 내용을 말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라는 말, 일으켜 세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 그 형제의 약점, 약한 점, 단점, 잘못된 점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니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처럼 약점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연약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것.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지체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범죄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약성이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육체의 욕심적인 것과 또 성령의 소유가 서로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할 때에는 육체의 것들이 줄어들고 없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육체적인 것이 강하면 성령은 점점 미미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그게 무거운 짐인데 서로 져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져야 할 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짐을 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죠.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여기서 이처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걸 말해요. 그 사랑을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셨다고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거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으로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죄 속량해 주신 그런 제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잘못이 있고 그 상관없어요.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의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 그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 요한서신도 요한 1서 3장 16절 보면은 거기에는 이것의 후속편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1편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2편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물론 믿으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요한에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은 사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을, 그의 약점을, 그의 시험거리를 덜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그럼 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 짐은 서로 져야 되는 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이가 나의 짐을 져주면 뭐 가벼워지잖아요. 문득 오전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릴 때 농촌에 살았고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가스 보일러 무슨 석유 보일러 그런 거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은 연탄 뺐어요. 연탄 뺐어요. 나머지는 다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 뗐어요. 저희 집도 아버님이 산에 겨울철에는 나무하러 다니셨어요. 여름에는 들판에 뭐 논에서 밭에서 일하셨지만은 뭐 산에 가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장사셔요. 장사. 건강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닮고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저는 아버님을 닮지 못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남은 짐은요 다른 사람보다 무거워요. 조금이라도 더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남은 단이 다른 사람 남보다 커요. 그렇게 큰 단을 세 단씩 지고 오시거든요. 지고 오는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제 얼마만큼 오실 쯤 되면은 그 간 시간하고 오는 시간을 거의 아시기 때문에 마중가라 해주고 제가 장남이잖아요. 마중가라 해서 마중 갔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나무 한 단씩 지고 다녔어요. 그 한 단 지게에서 받아가지고 멜빵 만들어준 게 있어. 거기다가 지고 그거 와요. 긴 나무를 지고 와요. 근데 얼마나 그 나무 한 단이 무거운지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님은 그런데 석 단 지고 오다가 한 단 내려주면은 야 네가 지고 가서 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제가 한 단 지고 오다가 그 받은 데서부터 지게까지 못 오잖아요. 그 중간에 나무 이걸 내려놓고 쉬어요. 근데 쉬면 이걸 한 단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죠. 아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뭐 머리에 무거운 거 이고 가다가 아니면은 가방 무거운 거 치고 가다 그거 내려놓으면은 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을 덜어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네? 뒤에도 또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5, 16절을 제가 예배 앞에 낭독을 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네?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좀 하지 말아라. 너 혼자 똑똑하다고 똑똑한 채 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리고 그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함께 천국 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러므로 짐을 먼저 나누어지는 건데 이 나누어지는 게 뭐냐?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지, 그렇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 짐 지라. 적이 있는 짐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짐은 어떤 짐이냐면은 내 짐이에요, 내 짐. 나만이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짐을 누가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대신 이렇게 나눠서 질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누가 대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짐이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 이건 내 사명은 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노상일 목사님한테는 노상일 목사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황 권사님한테 황 권사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지 이 사명을 누구한테 대신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야. 의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역이라고 사명과 사역은 비슷한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이에요.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목사님 직분. 직분이 있어요. 그가 받은 직분은 그가 맡아야 될 일이지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맡을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얘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11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11조가 있어요. 11조는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해. 그리고 대신 누가 그 사람의 11조를 한다고 이게 그 숫자상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각각의 11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사명도 의무도 사역도 직분도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아놓고 사명은 있는데 의무사항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사항을 내가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자기 짐을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안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질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또한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자,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예?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지체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얘기하는데 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종에게나 자유인에게나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은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거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얼굴만 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제일 예쁜 눈, 아름답게 생긴 코, 또 아주 찬송을 잘할 수 있는 입, 그리고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렇게 해봅시다. 얼굴에만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자, 이 눈, 코, 입, 귀를 이 얼굴 속에 아주 적당하게 다 갖다 거기다 탁탁탁탁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쁜 얼굴, 멋있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얘기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코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입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사명에, 각자의 사역에, 각자의 의무에, 각자의 직무에 이거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 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 손이 발더러, 야 너하고 나는 다르니까 너 상관없어. 난 너하고 친하지 않게 살 거야. 너는 너무 난 그랬다고? 아니냐 이거. 한 몸에 안 붙어 있냔 말이야.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다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할 일을 잘 할 때에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못하면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 돼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지체 얘기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교회의 법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직분을 줘도 감당을 안 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 의무사항이 있는데 의무를 안 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의 법을 못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 바로 그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뭘 이렇게 이어가냐면 3절 4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뭐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온전한 것처럼 생각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리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좀 번역상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도 뭔가를 잘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남한테 자랑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자기 자신만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뿐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냐? 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예요. 네. 제목을 그대로 상대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까? 이제 공부 저기서 다 설명이 됐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은 새 개념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할 때 서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뭐냐? 다른 이의 이 약한 짐, 무거운 짐, 그거를 져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짐과는 다른 거예요. 그의 약한 부분, 연약성 또는 나름대로 부족해서 허물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당해 주라는 거죠.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좀 가볍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사명의 짐, 의무의 짐, 사역의 짐, 직분의 짐. 이 짐을 짐으로 어떻게 결국은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내가 내 삶을 잘 감당하면 사람은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아무 장애가 없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게 된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을 좇을 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3, 4절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될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은혜자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